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을 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며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시험대에 선 형제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잔 시험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료에 곡식과 돈을 넣게 하고 특별히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료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가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게 하여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은잔 시험은 단순히 도둑을 찾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의 인격과 신뢰 그리고 진정한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깊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은잔이라는 상징적인 도구와 그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20년 전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유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됩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형제들의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할까요? 베냐민 역시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함께 책임질 것인가? 이것이 은잔 시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시험은 요셉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섭리의 도구입니다. 형제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 과거의 죄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시험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정보를 얻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아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은잔 시험은 죄를 드러내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이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은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앞에서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은잔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종종 정령과 순결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이 불 속에서 정련되어 순수해지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연단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완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되는 시험 앞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내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하지 않으시고 더 온전히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끝에는 정죄가 아닙니다. 언제나 더 깊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함께 돌아가다. 청지기가 형제들을 따라가 은잔 사건을 밝히자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벽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료를 열어 보여줍니다. 그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은잔은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됩니다. 그 순간 형제들은 옷을 찢으면서 깊은 충격과 슬픔을 표현하고 각자의 짐을 나귀에 싣고 모두 함께 성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요셉 사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길을 갔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함께 돌아갑니다. 형제들의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은 완전한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 그 확신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는 인간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제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절대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이 장면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과거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죄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상황이 다시 주어집니다. 라헬의 아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베냐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그를 남겨두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함께 고난을 짊어졌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우리 역시 형제들의 그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가 무너진 장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죄보다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형제들이 함께 돌아간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좋은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위기의 순간에 떠나는 사람인가? 함께 돌아가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떤 위기와 시험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함께 책임을 짊어지는 사랑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제약을 찾아내셨습니다. 은잔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성으로 되돌아온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고 그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요셉이 엄하게 추궁하자 유다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법적인 논쟁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자기 변호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이 고백은 현재 누명을 쓴 은잔 도둑질에 대한 자백이 아닙니다. 형제들은 실제로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말하는 죄는 훨씬 이전에 20여 년 전에 저질렀던 진짜 죄를 가리킵니다. 곧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였던 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고 감추었다고 생각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결국 드러내셨음을 인정하는 양심의 깊은 각성과 회개의 순간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죄의 발견 자체보다 죄의 자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형제들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사람 앞에서도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내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감춰진 것까지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이 죄를 아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제 형제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죄가 들켜서 마지못해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형제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면서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추어진 상처와 죄, 오래된 후회, 또 허물을 숨기려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정직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과 용서를 회복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훈련의 중요한 한 가지는 죄를 감추는 습관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습관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숨겨진 것까지도 비추어 주시고
드러난 죄를 회개할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감추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만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사람은 더 깊은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자각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회복의 출발점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짜 변화는 선택에서 드러난다. 유다가 우리가 다 함께 너희가 되겠습니다 라며 연대 책임을 자청하자 요셉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치 공의로운 판결처럼 선언합니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제들의 진짜 변화를 드러내기 위한 결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을 비추는 완벽한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과거 형제들은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기고 자신들의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유사한 상황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섭니다. 자기들의 평안한 귀환과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며 베냐민과 함께 고난을 짊어질 것인가. 이제 그들의 변화는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진짜 변화와 믿음은 관념이나 말 혹은 말씀에 대한 지식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내리는 실제적인 선택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선택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진짜와 가짜는 유혹의 탈주구가 열렸을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떠날 수 있는 대로 남는 사람, 피할 수 있는 대로 책임지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쉬운 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함과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결단 속에서 자랍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일수록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힘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며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보다 책임과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묻기보다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편안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평안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느냐. 진짜 고백은 변화는 고백이 아니라 선택에서 드러남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시험대에 선 형제들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은전시험. 두 번째, 도망치지 않고 함께 돌아가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제약을 찾아내셨습니다. 네 번째, 진짜 변화는 선택에서 드러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참된 목적이 무너뜨림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기와 시험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묵묵히 책임을 짊어지는 사랑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감추고 싶어 하나님을 피해 숨겼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를 감춤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의 자각이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대한 회복의 출발점임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는 평안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느냐 모르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나만의 안일함과 거짓된 평안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희생과 아픔이 따를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참된 사랑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 진짜 변화로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